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치료받고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전쟁터에 비유를 하고 그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역시 인생의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아멘.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서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최신의 무기, 최강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서 아멘.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동안 아주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9편을 지을 당시에 그 대적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영원하신 분임을 믿고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고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니 우리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고 모으고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 거립니다. 변덕쟁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천국을 경험하고 불편하고 괴로울 때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인기라고 하는 것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하는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이 정말 기쁘고 복되면 좋은데 그 짧은 인생이 날마다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도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하는 과정 중에서 날마다 시험을 치르고 또 입시 전쟁을 치르면서 대학을 가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는 그만이고 정말 놀고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취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문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입학의 기쁨도 잠깐이고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합니다. 취업 전쟁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돼가지고 정말 기쁨에 들떠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것도 갖다 줘야 되고 이러한 들뜬 마음으로 취직을 했지만 거기 가보니까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갔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일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있더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상사와 동료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천국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을 가기 위해서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을 하든 이 교통지옥과 같은 그 속에서 날마다 출퇴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정말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푸르른 꿈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였는데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흔히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우애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이 전쟁터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허망하고 전쟁터와 같은 우리네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전쟁터에서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9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시점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사망의 문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관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다시금 세상에 가까워지게끔 유혹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생명의 길을 포기하게끔 하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이 있는 그러한 문을 사망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9편 14절 말씀에 그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시온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시온의 문에서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망의 문에서 일어나서 이제 생명의 문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문은 생명의 문인 동시에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러한 선물의 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하고 그 시온의 문을 통과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넓이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믿음의 높이만큼 그렇게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됨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아직도 그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들이 놓여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계속적인 구원을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원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곤란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무게가 점점 자신을 짓눌러 올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졌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소생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계속적인 구원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9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피 흘린 자를 기억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늘상 지켜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 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혼자 열심을 다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나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인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안 좋은 기억이나 또 아팠던 상처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 상처가 또다시 우리를 후벼파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기억, 또 아름다운 추억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픈 기억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싹 지워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해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기억할 때 그 기적이 다시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기억을 이제 더더욱 되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러한 인생의 불투명한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구원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축복해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에 부풀고 소망에 부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만한 왕들과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교만한 백성들과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고, 아멘.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과 그 어둠의 세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나는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승리를 위한 발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승리의 과정이요 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게끔,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그동안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를 드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돌팔매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적은 능력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정말 모든 것이 초라하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부하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최신의 무기가 필요하고 아주 최강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또 그리고 원수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간직을 해야 돼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그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거대한 미디안의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만을 이끌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대신에 횃불과 나팔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라 하는 함성과 이것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미디안의
10만 명이 넘는 그 군대를 무찌르는 그러한 놀라운 전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내가 넘지 못할 벽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자신들의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숫자인 300명의 군대만을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또 사람과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임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승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영들과 날마다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6장 13절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터를 보게 되면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그리고 방탄복을 기본적으로 입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 뇌, 그리고 심장 이 중요한 것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군인들에게 철모와 방탄복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그 옛날 성경시대에 총이 없던 그 시대, 칼과 창을 쓰던 그 시대에 입었던 갑옷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부상에서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입고서 나아가게끔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그동안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전신갑주를 입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치료해 주시고 온전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지시면서 그때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강력한 방어막이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원천이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그 대적들을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대적들, 그 성벽들, 이 모든 것들을 허물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능만 믿고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물질만 믿고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맥만 믿고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과 근면만 믿고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44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우리가 짓밟으리이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대적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멘. 예수를 부르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터는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싸워야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와서 이렇게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제 점점 발목이 차오르게 되고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정말 몸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서 강줄기를 만들고 그 강 옆에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나무들에는 각종 먹을 실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은 계속적으로 흘러나서 정말 광활한 바다를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전쟁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받은 것들 이것들이 아직 미미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물줄기가 차고 넘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시고 그리고 승리에서 돌아오는 개성가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4장 7절에서 8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또 축복의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허망하고 연약한 인생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그러한 여러 가지 부상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보존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